사무엘하 23장 4절 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오늘 벨리알의 아들들은입니다. 여기 7절까지 자르고 8절부터는 다윗의 그 용사들이 이름이 쫙 나오죠. 3명, 30명 이런 식으로 이름 총 37명 나오나 하여튼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 한꺼번에 정리를 같아서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의 노래고 이제 8절부터는 다윗의 동력자들이죠. 소위 말하는 다윗의 동력자들 나와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23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어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니 이는 그것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예, 가시나무들은 손으로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 아주 두꺼운 가죽 장갑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연장이 필요하죠. 예, 벨리알의 아들들은 있는데 기도합시다. 위대한 여호와를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또 저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잘 깨닫도록 잘 듣고 잘 깨닫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오늘 크리스천들은 마귀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귀의 자녀, 마귀 새끼들 하면 그냥 단순히 욕인 줄 알지만 실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무지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농부가 밭에 나가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적과 악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지 못하면 뭐 진짜 황당한 일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고 마귀를 아버지로 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세상이란 밭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요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의 좋은 신 왕국의 자녀들이나 그러나 가라지들은 그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니라. 그 사악한 자의 자녀들, 그 사악한 자 뭐야? That wicked, the wicked 마귀죠. 그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니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이 말한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세상 끝에 이들은 세상 끝에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 그러므로 가라지들 모아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42절 그리고 그들을 불타는 영광 속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으리라. 불타는 영광로란 다름 아닌 지옥입니다. 이곳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 적대적이며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의 날에 숨을 곳이 없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명백히 드러나느니라.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명백히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냐? 누가 마귀의 자녀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알면 되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예.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인 거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아버지니까요. 마귀에서 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서 난 자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에서 난 자들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주와 그의 말씀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며 사악한 행위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가 마귀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거죠. 우리 주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뭐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생각하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한 가지는 그들은 모두 주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겁니다. 자동으로 구원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말 이상 얘기하지 말라요. 뭐가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 직계 혈통이든지 정통 유대인든지 레위지파의 제사장관에 속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에 오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유대인이든 뭐든 간에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9장 7절 8절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다만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즉 육체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또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아브라함의 육체 아이들이 그 씨가 아니고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진다. 약속의 아이들. 히브리서 11장 8절 이 아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랬죠. 육신의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씨여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이제 우리는 형제들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 그리고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을 것이요 심지어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나와 솟아난 연한 풀 같으리라. 야, 이게 정말 다윗의 시적 감각이 이 4절을 보면 정말 시인은 시인이에요. 한국에 무슨 시인이 있고 미국에 누구 시인이 있다 그래도 이 다윗의 시가 정말 시는 시야. 이렇게 잘 쓸 수 없죠. 제가 그 어릴 때 처음 받아본 시집이 타고르의 시집이었거든요. 그 인도의 시성이라 그러고 하여튼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왜 그리 사랑을 받을까요? 한국을 동방의 빛이라고 동방의 등불이라고 칭찬했거든. 한국 사람도 칭찬에 약해가지고 그 사람이 최고 시인이라고 막 자랑하고 타고르가 최고 시인이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어떤 시적 감각이 대단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짧게 쓰는 시가 아니라 다윗처럼 길게 쓰는 시였죠. 그 만연체 시라 그러죠. 그런 시를. 시를 그냥 논설문처럼 쭉 그려 쓰는 시야. 근데 그게 율격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면 짧게 쓰는 시하고 틀린 거죠. 그게 진짜 시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쭉 계속 길게 논설문처럼 쭉 써가는데 그게 전부 시적 율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사실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을 것이요 콤마 심지어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으며 콤마 비가 온 뒤에 비침으로 땅에서 나와 솟아나는 연한 풀 같으리라. 이제 율격이 딱 살아있죠. 한글도 딱 사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그는 할 때 그가 누구죠? 그는 역사적으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달콤한 시편 기자인 다윗 자신을 말한 것 같은데 예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의 영이 그 안에 거했고 주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다스린 자는 하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리며 반드시 의로워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통치자의 기본 자질 요건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의로움입니다. 이런 자질을 갖춘 통치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이 자질을 갖추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을 그런 분이 다스릴 때 그 통치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주 예수를 예표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그분의 날개들 안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자라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영적인 병과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겁니다.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란다는 것은 강하고 활기찬 회복과 성장을 말하며 문자적으로는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면 3살, 4살까지 겨우 못 가누고 기관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 천연왕국에서는 애들 태어나서 벌써 걸어? 이럴 겁니다. 벌써 이만 컸어?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성장 속도가 장난이.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란다잖아.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면 이러면 이제 육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지. 응? 응? 지금처럼 육아하면요, 애 키우는 게 진짜 장난 아닌 거죠. 완전히. 이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영적인 명과 육적인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고 이 세상에 장애인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난치병, 불치병 다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은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자란다는 것은 뭘 의미해? 문자 그대로지. 이전에 억압받고 병들었던 모든 존재가 자유와 건강을 되찾게 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초림에 대해서도 그분은 그분을 해로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을 주며 또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 초림에도 주님께서 뭐라고요? 아침 해로 묘사되어 있죠. 이사야 9장 2절에는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데 큰 빛은 큰 광채와 작은 광채로 나눌 때 큰 빛은 해고 작은 광채는 뭐죠? 큰 광채는 해고 작은 광채는 바로 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도 그분을 데이스타, 낮별이라고 합니다. 해를 영어로 쓸 때 데이스타라고 해요. 선이죠. 별로 치면 낮에 뜨는 별이니까 데이스타죠. 데이스타 하면 낮별이네. 낮별이 뭐냐? 예수님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는 또한 더 확실한 영혼의 말씀을 가졌으니 날이시여 그 낮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가 이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 너희가 그것에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낮별이잖아. 날이시여 그 낮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낮별이. 근데 이건 이제 개역이 다른 성에 샛별로 있는데 샛별은 효성이죠. 계명성 금성이죠. 그거는 해가 아니지. 다른 거죠. 그 이제 개역성에는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되어 있는데요. 샛별이 아니고 데이스타입니다. 낮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입니다. 그 주의 재림을 말한 거죠. 주의 재림입니다. 새벽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며 태나를 알리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 해가 떠오르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해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빛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비칠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잡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둠이 다 물러나는 겁니다. 해가 돋을 때란 의의 해, 낮별이신 그분이 오실 때를 말합니다. 해가 돋을 때와 아침 햇살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가 지는 일몰을 보는 것보다 해가 뜨는 해돋이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문화가 다르죠. 서양 사람들은 일몰을 보러 구경하고 가고요. 알프스산을 가도 호텔에 있던 사람들이 저녁 때 우르르 나가면 그 서양 사람들은 해가 질 때 일몰 보러 쭉 구경하러 가고 한국 사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출을 보러 나가죠. 산으로 일출을 보러 나가요. 특히 연초에 해돋이 관광을 떠날 정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아주 길조로 여깁니다. 그 해의 전기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이지. 그게 다 미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해는 의의 해야. 해가 떠오르는 것은 온 세상에 그분 오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더라. 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며 또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며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주님 자신이 뭐라고? 라이트야. 빛이시라고. 그분 자신이 바로 빛이시라고. 이것은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적, 비유적, 은유적 의미인 줄 알았더니만 실제로 빛이시네. 실제로 빛이시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저 하늘에서 요한이 그분을 배웠을 때 그는 그분을 변화산에서 본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가졌으며 또 그분의 입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분의 용문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현신은 직접 본 비전이죠. 주님, 이건 직접 봤어요.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 현실은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영광과 권능 그리고 심판의 권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발하는 빛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진리를 상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칼 말이에요. 검은 분리를 심판하는 그분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님이 의의 해로서 이 땅에 햇살을 비출 때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나 장애인들도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일어나서 뛰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일어난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실제적인 일이에요.
주님께서 다스릴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때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은 병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요 또 귀먹은 자들의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이다.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문자적으로 이된다고.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린다. 그때가 언젠데요? 해가 떠오를 때, 의의 해가 떠오를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말이에요. 주 예수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심지어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습니다. 구름은 종종 심판이나 불확실성을 상징하지만 구름 없는 아침은 그분의 통치가 완전하고 명료하며 어떠한 그림자도 들어오지 않을 것임, 어떠한 어둠도 없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님은 새벽별이고 낮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의 어둠이 걷힙니다. 죄악과 고통과 분리가 만연한 이 세상의 어둠은 그분의 찬란한 빛 앞에서 사라질 겁니다. 땅의 저주가 칩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땅에 내린 저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것을 땅을 새롭게 한다, 지면을 새롭게 한다 그래요. 마귀와 마귀의 영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 땅에 있던 죄인들도 제거됩니다. 구름들이 없는 맑은 아침같이 그분이 다스리는 이 땅은 의와 화평이 넘치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겁니다. 햇살이 온 세상을 밝히듯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참빛이 비칠 겁니다. 구름들이 없는 맑은 아침같이 그분이 다스리는 이 땅은 더러움이 없는 세상, 불의와 불법이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내뱉는 불평 하나가 하나님, 신이 살아계신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꼴 같지 않느냐, 왜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고 불법이 난무하냐 그렇게 말하죠. 니도 불의하고 니도 불법이 가득하다고. 니 남들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님 말을 전하는데 뭐 그러면 착하고 의롭게 산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고, 더럽게 산 사람, 아니 악하게 산 예수만 믿었다고 천국 가고 하늘 가고, 그게 정입니까? 우린 정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의를 필요하죠.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면 다 지옥 갑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하늘 가는 게 아니고 다 지옥 가요. 응? 우리는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요구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요. 응? 우리는 뭘 요구한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는 그걸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응? 그 자기들은 지들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건 그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주님 오시면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햇살이 온 세상을 밝히듯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참빛, 세상의 빛, 진짜 이 참빛,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 비친다고. 심지어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으며,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을 시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는 모든 의심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명료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공평이 물같이 이렇게 아무도 불평할 수 없는 그 의가 구현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의로 통치하실 겁니다. 다시 4절.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나와 솟아난 연한 풀 같으리라.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란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수많은 먼지들이 떠다닙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 수많은 먼지들이 떠다녀요. 비는 마치 공기 중에 먼지를 모두 씻어내버린 같이 공기가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주는, 그게 비예요. 비가 온 뒤에 햇살이 더 맑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비가 온 뒤에는 땅에 있는 식물들이 훨씬 더 생기가 있습니다. 땅에 있던 각양 씨앗들은 비가 온 뒤에 밖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나 농부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영적인 생명과 부흥을 상징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황폐해지는 이 세상에 생명수를 뿌려 죽었던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울 것입니다. 광야가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은 아침 해와 같고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새롭게 돋아난 신생왕국입니다. 새롭게 돋아난 신생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주님께서 딱 오셔 세우시면 뭐죠? 이게 건국 1년, 건국 2년이요. 신생왕국이라고요. 처음으로 이 땅에 등장하는 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점점 자라나서 커지게 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왕국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땅의 지면은 새롭게 됩니다. 세상도 새롭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새로 세워진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은 땅에서 솟아나는 연한 풀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풀이라고 합니다. 이슬과 비는 위로부터 내린 은혜와 복과 성령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자신의 육신적인 지배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통치와 영광을 가져올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분께서 나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사 모든 걸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도다. 이는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라. 3, 4절에서 주의 재림과 메시아 통치에 대해 말씀하면서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같이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이 아니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집안, 즉 유다 왕조가 앞으로 펼쳐질 메시아 왕국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완전하고 죄악에 물들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 즉 다윗의 왕가는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들은 왕조를 지속하지 못하고 이방 왕국에 정복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도 왕자에 앉을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 왕가에 속한 왕들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르호보암의 분열, 그리고 이어진 많은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는 다윗의 집이 결코 완벽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러한 미래를 영적으로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믿었지만 그의 집이 하나님께 대해 아침 햇살, 구름들이 없는 아침,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나와 솟아나는 연한 풀같지 않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 겁니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다윗 왕가는 내 후손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서 말한 그는 다윗이 아니라 그럼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씨, the seed, the son, the son, a son이 아니고 the son,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이란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변함없는 언약, 맹세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 때문이다 말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그분께서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우리 집은 불완전하고 우리 집은 죄악되고 타락하고 내 아들들 내 후손들은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럼에도 그분께서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왕과 왕국이 뭐죠? 왕과 왕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 그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언약은 다윗의 행위나 그의 후손들의 순종에 달려있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왕조가 망하고 이방인의 때가 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때가 되어서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통치자,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그가 잠든 뒤에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조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5절. 그럼에도 그분께서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불변하는 언약이시고 진실한 언약이고 영존하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모든 걸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해도다. 주께서 그분의 약속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실패나 불순종으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걸 합력하여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가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다시 5절. 이는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의 집은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때부터 자란 게 아니라 망했습니다. 점점 약해졌어요. 점점 퇴화됐다고. 다윗의 왕조는 점점 진화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이 처음에 유다 왕조에서 이스라엘 통일의 이스라엘 왕국, 다음 다윗 시대 때 중동의 맹주가 됐다가 점점 커서 바벨론 왕국처럼 많은 로마 제국처럼 커진 게 아니고 다윗의 왕조는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왕국으로 쪼그라들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 떠나버리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개가 남왕국 유다가 됐거든요. 점점 쪼그라들었다고. 다윗의 집은 말이죠. 솔로몬 때 번성했다가 3대 왕 르호보암 때부터 남왕국 유다로 반토막이 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분리해서 독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유다 왕국마저도 시드기야 때 바빌론의 침략으로 멸망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것을 미리 보았던 것처럼 다윗 역시 그의 집이 몰락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약속이 있었다고. 주님 주신 약속이 있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중요해요. 다 날아가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현실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부인해도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대로 성취됩니다. 다윗이 한 것은 바로 예언의 확실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절대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존하는 영원불변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구원이고 이것이 내 소원이라고. 주의 약속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확신이고 나의 반석입니다.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의 모든 소원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한 확고한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반대죠.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다버려진 가시나무들 같으리라. 이는 그것들을 스스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 6절과 7절은 벨리알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가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럼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벨리알이 뭐냐? 벨리알은 뭐냐?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합성어입니다. 벨리가 뭐냐면 없다는 뜻이에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고 이게 가치란 뜻이거든요. 그 R이 유의 가치란 뜻인데 직역하면 쓸모없는 무가치한 부도덕한 이런 뜻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우리말로 쓸모없는 자들, 사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 정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현대어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따로 번역하지 않고 음력을 했어요. 그냥 벨리알의 아들들하고 음력했는데 히브리어 벨리알은 구약에서 약 27회 등장하며 주로 사람의 도덕적 타락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악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귀를 직접 지칭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리스도와 반대하는 말로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고린도서 6장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일치가 있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갖겠느냐?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함께 무슨 일치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나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기 대조가 딱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둠이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둘은 섞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의 자손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13절 어떤 사람들과 벨리알의 자손들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자기들의 도시의 거주민들을 미혹시켜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말하거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말하는 족속이 그런 애들이 튀어나온다. 그런 인간들이 나온다고. 종교의 다양성, 이걸 포용성, 다양성 이런 걸 막 외치면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막 이게 튀어나온다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사사기에는 동성애자들을 걸어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기브아 사람들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통해서 그들의 성적 타락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행위가 벨리알의 본성임을 보여준 겁니다. 사무엘기에는 엘리 아들들을 벨리알의 아들들, 엘리 아들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에다 불구하고 주를 알지 못했고 주의 헌물을 멸시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분명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겠지만 성경은 그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특권이 그들의 도덕적 타락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신적 지위나 신분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뭐가, 내 기독교 집안이라는 뭐가, 그런 배경이 나의 영적 도덕적 죄성, 죄악, 타락 이런 걸 가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이용해서 살이 사욕을 채웠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갈멜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우습게 알고 멸시했습니다. 다윗이 호의를 입고도 전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의 종들은 나발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나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타공인 벨리알의 사람이야. 응? 나발은 부유했지만 마음이 강팍했고 어리석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다윗을 대적해 저주를 퍼붓던 세바를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을 전부 다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21장 10절 13절에는 이세벨의 명령을 받고 나봇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죽이는 데 동원되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 이렇게 말해요.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 거짓 증인으로 불의를 저지른 자들을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세상, 악한 현 시대에 늘 벨리알의 아들들이 출세하고 득세합니다. 의로운 왕이 통치하면 악한 자들이 날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완전한 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때에 벨리알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게 의로 통치하는, 의와 화평이 넘치는, 의와 화평 늘 같이 나옵니다. 의와 화평이 넘치는 그 왕국이 된다. 의의 왕국, 화평의 왕국이 됩니다. 다시 6절. 다시 사무엘하 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다버려진 가시나무들 같으리라. 이는 그것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다버려진 가시나무들 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받게 될 심판과 정죄를 다룹니다. 주께서 그들 향해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전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리실 준엄한 심판의 선고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찍혀 불 속으로 던져지리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불 속으로 던져지리라. 가시나무들이 버려지는 가시나무들이나 지금 영존한 불 속으로 던져진다. 불 속으로 던져진다. 같은 말씀이에요.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들은 모두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우리 주께서도 마태복음 7장 19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지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불 속에 던져진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회개 열매가 없습니다. 주를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도 없습니다. 믿음이나 사랑 같은 성례 열매는 차치하고 두고서라도 기본적으로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적하고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자기들이 입으로 그래요. 자기들 입으로 난 지옥 가겠다 이래요. 난 지옥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옥의 자녀인 걸 증언하고 있다고. 난 상관없다고. 난 하늘 안 가도 된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자기가 누구의 자녀인지 자기의 신분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막 공포하고 다녀. 그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벨리알의 아들. 기본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되게 용맹한 사람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증명해요.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들은 모두 내다버려진 가시나무들 같게 됩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다버려진 가시나무들 같으리라 했는데 바로 그들입니다. 가시나무들을 처리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불로 태우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요즘은 안 하겠지만 예전에 시골에는요 꼭 그 봄에 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있어요. 집집마다 그걸 했어요. 밭두렁을 태워. 예, 거기 병충해 낸 걸 싹 다 태워버리고 다 낫으로 다 못하거든요. 그 큰 그 길다란 그 언제 다 베고 하게 그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근데 밭이니까 웬만한 거 다 그 정도 불은 다 연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태워버려요. 그때 가시는 잘 타요. 진짜 가시들은 진짜 잘 탑니다. 불로 태우는 게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인데 가시나무는 낫으로 베려면 이 가시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상 위험이 있죠. 가시들은 잘 자라요. 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풀처럼 벨 수가 없단 말이죠. 톱으로 막 벨 수도 없는 거고. 이 부상 위험이 있어요. 그것들은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베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때는 아래다 불을 놓으면 쉽게 탑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수분이 적어서
가시나무건 다 그렇습니다. 수분이 적어서 매우 잘 탑니다. 연료용으로 가장 좋은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시골에서 가시나무를 심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가시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도둑이나 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울타리로. 사방에 가시나무를 심어두면 어떤 철조망보다도 도둑의 침을 막는 데 유용합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가 뿌리가 막 번져서 유실수가 밭에까지 심으면 곤란하니까 그런 가시는 또 심을 수가 없어요. 주로 심는 게 뭐냐면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는 정말 심을만 해요. 그거 하면 야생 요즘 그렇게 시끄러운 거 뭐지 멧돼지들 어림도 없습니다. 못 들어와요. 그 가시 장난 아닙니다. 그 탱자나무 가시가 장난 아니에요. 이 가시나무 심어두면 이 철조망 치는 게 비싸니까 그냥 가시나무 심어버린 거예요. 그럼 도둑의 침을 막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쨌든 간에 그 가시나무 나중에 다 캐낼 때 어떻게 밭을 다 정리할 때 되나 다 불 속에 던져요. 다른 거 그걸로 뭐 할 수가 없거든요. 불 속에 던진 거 빼고 할 수 없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바로 가시나무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벨리알의 아들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은 벨리알의 아들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음행과 동성애를 즐기던 벨리알의 아들들과 그들을 옹호했던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 수준에 이를 정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벨리알의 아들들인 엘리의 자식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한날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벨리알의 아들들과 분리를 명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동화되거나 친구가 되지 말고 분리해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분리를 넘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의 영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가 거룩의 기초예요.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진 자는 반드시 새와 창자루로 무장해야 하리니 그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라. 예. 가시나무 만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창자로 여기 우리 형님이 둘러싸야 하리니 이래 있죠. 창자로 둘러싼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아니야. 이게 디펜스입니다. 킹제임 성경 보면 디펜스로 되어 있어요. 디펜스라는 게 뭐냐, 우리 방어하다 할 때 디펜스, 울타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들을 만질 사람들은 반드시 새와 창자루로 둘러싸야 된다. 이제 창자루로 둘러싸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되는데 무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장해야 된다. 아니면 그걸로 방어해야 된다는 뜻인데, 벨리알의 아들들은 가시나무들 같아서 그들을 만지려면 반드시 새와 창자루로 무장해야 됩니다. 킹제임 성에서 이 펜스란 단어 있죠. 펜스. 여기 펜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7절에. 맞죠? 디펜스 방어고 펜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예, 맞네요. must be fenced 되어 있네. 이거 be fenced with 이래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무장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17세기 영어로 그래요. 이는 단순히 장비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권능과 준비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가시나무를 잡을 때 가시나무를 잡는 두꺼운 가죽 글러브를 끼고 절상용 긴 가위를 사용해서 멀리서 자릅니다. 그렇게 잘라야 내가 안 다치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반드시 새와 창자루로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 6장 10절 17절이에요.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다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고 산의 말씀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무장이며 벨리알 아들과 같은 영적 악의 세력을 대적할 때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무장이고 이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무장해야 된다. 이걸로 펜스를 치는 거예요. 펜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펜스. 예. 이 영적 무장 없이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포도 송이를 거둘 때는 낫으로도 충분하지만, 낫 한 자루면 충분하지만 벨리알의 아들들을 한 곳에 모아서 태우려면 좀 더 강력한 철제 도구 무기가 필요합니다. 가시 같은 게 있을 때 그냥 훅 쳐내버려야 되고요. 그냥 가시나무는 중간에 부러뜨려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아궁에 집어넣어 태우는 거거든요. 이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그들을 다룰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칼과 불이 나옵니다. 그분의 손에는 철장이 뭐죠? 시야 막대기잖아요. 주님의 손에는 철장할 때 장자가 막대기 장자예요. 그분의 손에는 철장이 있다. 철장이라는 것은 새 막대기가 있다 이 말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주께서는 그들을 이 철장으로 항아리 부수듯이 산산조각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철장은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심판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것이고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자들은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날 전부 다 여기로 이렇게 작살난다 이 말이죠. 다시 7절. 그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라. 그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라. 이미 주님은 여러 차례 심판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례제와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침례를 준다. 이게 뭐죠? 불로 태운다고요. 그분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불로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불의 심판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이 불은 단순히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영원한 형벌, 그 지옥불을 말합니다. 가라지가 불에 태워지는 비유는 이 세상 끝에 악한 자들이 철저히 제거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언급된 영존하는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심판 형벌의 장소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노래요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경노가 이사 21장 4절에 경노가 내 안에 있지 않으니 누가 찔레와 가시들을 세워 전쟁에서 나를 대적하리요 내가 그것들을 통과하여 가리니 내가 그것들을 함께 불사르리라. 주님께서 그들을 통과해서 간다고.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멸해버린다요. 내가 그것들을 통과하여 가리니 내가 그것들을 함께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같은 악한 자들을 모두 태워버릴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들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승리와 사악한 자의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결국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져 사라질 것이고 의의 태양,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토록 온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동시에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벨리알의 아들들은 했는데 여러분이 이 3장 4절에서 7절 4절에서 4절 5절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씀이고 6절 7절은 심판받을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어 있어야죠. 오늘까지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다 육으로 간 주한 아버지 저희가 전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였고 세상 바깥에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셨고 또 저희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서로 빛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늘 이 빛을 모든 세상에 또 저희 주변에 비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먼저 더 나은 행위의 본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저희 속에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세상을 미리 맛보고 또 저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또 저희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부활을 쌓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저희 눈에 보기 옳은 대로 하지 않아야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손들에게 참으로 깨어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영적으로 좀 더욱더 부응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혼을 또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넉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